미래가 무척이나 궁금하게 여겨질 시기인 학창 시절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시대가 유독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 시절을 보냈던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꿈에 관련된 서적과 설교를 접했던 기회가 매우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겠지만 제 눈과 귀 주위를 한참 동안이나 맴돌았던 그 꿈이라는 단어와 함께 늘 같이 다녔던 사람이 바로 요 몇 주간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한창 성장기를 거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문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찾아오지 않은 나의 전성기, 그리고 그 시기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멋지고 화려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품지 않을 젊은이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분명 꿈은 모두가 꾸고 싶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요셉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꿈은 현실이 되어 형들의 절을 받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것도 그냥 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지금의 미국과 같은 최강대국의 애굽의 2인자, 즉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저 높은 곳에 앉아 형들의 절을 받고 있습니다. 꿈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울 만큼 확실하게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서기까지 생사의 기로를 통과하며 우여곡절을 겪었던 요셉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젊은이들에게 요셉은 더욱 본이 되는 인물로 거론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리고 인내하게 되면 언젠가는 높은 곳에 오르게 된다는, 그러니 지금의 힘든 학업의 시기를 잘 마치게 되면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너의 꿈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분들의 젊었을 때 분명히 열심히 공부하셨을 거고, 그리고 오늘의 젊은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바라던 모습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나름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서 접할 수 있었던 이런 젊은이들의 입에서 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구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였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였습니다. 분명 자신의 노력보다 지금의 결과를 얻은 것이 분명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저에게 의문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은혜를 주셨을까 였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뿐더러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가지게 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그 공부의 결과에 따라 좋은 성적과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임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라는 영역을 벗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이루고 싶은 것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을 학창 시절을 벗어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들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것들이 내가 실현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딱 거기까지는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셨던 것에 감사를 드리고 내일부터는 그 허락하셨던 것을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루어진 꿈,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일구어낸 작은 성공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것들로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분명 자신이 꿈을 꾸고 싶었던 것도 아니며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도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리셨나라는 것입니다. 분명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나름의 꿈과 성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그마한 꿈과 성공들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오늘의 본문 5절 말씀이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명 각자에게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생명에 있습니다. 죽음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었던 요셉은 지금 어떻습니까? 가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가뭄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는 분명 꽤나 괜찮은 수준의 삼시세끼의 밥상을 받았을 것이며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뭄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더 나아가 이제는 누릴 수 있는 것들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요셉은 그의 시선은,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오히려 가뭄 한가운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을 담고 있는 4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셉은 바로 왕의 인장 반지를 끼고선 애굽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요셉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았기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 총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삶은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의 지속적인 삶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 지속함은 가뭄으로부터의 구원을 통해서만 분명 가능했습니다. 가뭄의 기간과 범위가 대단했기에 그것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뭄은 모두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었으며, 자연히 요셉의 마음속에는 분명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사고 팝니다. 사람을 사고 팔지 않는 것은 그가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한 사람의 다스림을 받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님을 의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자녀로서 동일한 눈높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나와 똑같이 지음받은 사람을 사고 판다는 것은 그 사람을 더 이상 나와 같은 존재로 보지 않고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가축이나 물건과 동일시 여기는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형들에 의해 애굽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나간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그들의 형제가 아닌 집에서 키우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때문에 그런 요셉의 심정은 서러움과 비참함을, 그리고 그것을 넘어 참담함까지 이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체면이 구겨질 때 우리는 종종 쪽이 팔린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 쪽만 팔려도 세상 무너질 것 같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는데, 얼굴이 아닌 나라는 존재 자체가 팔렸던 요셉, 그 상황에 처한 요셉은 분명 그 심정이 죽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자신이 팔림을 당했던 사실을 보냄을 받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심경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이 그토록 힘든 상황으로 내몰았던 형들 앞에서 이제는 그에 대한 되갚음을 해줄 수 있는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사실로 인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를 용서한다는 것, 즉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셨던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다다른 곳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불미스러운 일로 보디발 집 아래 감옥으로 떨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셔서 너가 여기에 왜 있는지,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그리고 힘들어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요셉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를 이해시키시고 그리고 그 다음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덮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겪었던 그 치욕적인 어떤 사건은 그에게는 분명 힘든 시련을 주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팔림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던 보내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이 대한민국 본토를 떠나 이곳 텍사스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해서 오셨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오셨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에서 오셨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으로 보내짐을 받은 자들임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셉처럼 죽을 고비 또는 죽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심경을 겪고서도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리라. 세상에서 그 흔한 미물인 참새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물며 그분의 존귀한 자녀되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에 의해 이곳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냄을 받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돈을 벌려고 왔든 공부를 하러 왔든 아니면 또 다른 목적으로 왔든 간에 우리의 공통된 목적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관심사가 분명 자녀된 우리의 관심사일 것이며 주님 되신 그리스도의 목적이 바로 그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어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의 구원함은 바로 우리가 가진 떡과 복음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간에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을 부여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분명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과 그 마음속에 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떡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먹고 남을 만큼의 양식이 있다면 오늘을 조차 살아내기 어려운 이웃들과 그것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떡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셔서 오늘 하루를 이곳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내가 가진 떡과 복음을 나눔으로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